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면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기대 이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냥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채찍질을 들게 됩니다. 징계를 하게 돼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이주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자, 70년의 삶을 바벨론을 포로 기한 산다는 거. 지금 이 본문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희망이 뭘까요? 희망은 하나일 겁니다. 빨리 이 날이 끝나가지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빨리 이 고통에서 집으로 가고 싶은 거, 그들이 아마 손꼽아 기다리는 소망이고 희망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희망과 소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이들의 그 소망을 진짜 어찌 보면요,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은요, 그 소망에 대다가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예레미야 29장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70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나 돌아오겠대요.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여러분요, 70년 이게 언제, 이들에게 70년은요 영원히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자그만 70년. 여러분,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요, 자기가 살아생전 고향 땅을 못 밟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70년이라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시 고향 땅을 못 밟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70년이라는 것은요, 오지 않는 해예요. 오지 않는 해. 70년이 차면 돌아버리겠다. 여러분, 지금 포로에 있는 이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심정이 되느냐, 이구동성 얘기합니다. 이제 우린 끝났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무슨 희망이 있겠냐. 내가 다시 내 고향 산천에 가서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 앞에 이들은요, 불안감과 절망감과 좌절과 낙심과 패배의식 속에서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직 이들이 70년을 살지도 못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생각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만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이제 끝장이다, 끝났다, 우린 망했다, 우린 갈 수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놓여 있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단다. 예레미야야, 그러니 너는 지금 그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내 생각을 좀 말해주고 와라.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을까요? 자,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끝났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패배의식, 절망의식에서 안 된다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좀 들어봐라. 지금 너희들은 생각하기를 끝장이다, 끝났다,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이 지금 재앙이다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원하는 것이고 평안을 주기 원하는 것이고, 너희에게 끝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 이게 내 생각이란다. 지금 하나님은요, 자기의 생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너희들의 생각, 그 절망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 부정의 생각을 다 쏟아버리고 내 생각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들어도 여러분 어떤 느낌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 딱 들어보면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 2024년을 살아오면서 참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어요. 살아왔지만 내 현실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빡빡하고 힘듭니까? 어찌 보면요 지금 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둡고 뭐 경제학자들 미래학자들 내놓는 모든 수치들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요 우리 생각도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럼 그렇지 뭐 나를 봐도 우리 집을 봐도 우리 애들을 봐도 뭐 내년 2025년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의 삶인 내 삶에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요 그런 좋은 생각마저도 꿈꿀 수 없고 현실의 삶이 너무 나를 옥죄오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달력 한 장 넘기는 거예요. 그냥 2025년도 그냥 달력 한 장 넘기는 거지 부푼 꿈을 꾸기에는 내 삶이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기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다른 생각으로 여러분을 내년에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절망적 생각을 버리고 나 여호와의 생각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내 생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인간의 뇌에는요 의자가 하나 있대요. 의자가 하나 있으면 그 의자에 어떤 게 올라가면요 다른 게 못 올라간다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의 의자에 절망이 앉아버리면요 희망이 못 올라간다 그럽니다. 내 생각의 의자에 근심 걱정이 올라가면요 평강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말씀 그거예요. 너의 생각의 의자에 네 생각을 앉히지 말고 나 여호와의 생각을 앉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현실의 삶을 지금 잘 보고 계세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정확하시고 너무 잘 보고 계세요. 모든 게 여러분이 현실을 잘 보고 있고 판단도 잘 내리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이게 되겠어?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게 내년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사라질 때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냐? 날마다 입버릇처럼요 이런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으로 올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여러분 꼭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 생각은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뭐 우리 집안 내가 지금까지 뭐 해왔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아이 내가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내 사업장 내가 일해보니까 알잖아요. 잘 알아요. 그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이걸 꼭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굳어지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자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 들어보시죠. 동맥경화 들어보셨죠? 동맥경화. 병원 가시면은 뭐 의사들이 동맥경화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이런 동맥경화라는 말이 무슨 말 아십니까? 경화라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물건이나 몸의 조직 따위가 단단하게 굳어짐. 이게 경화래요. 그러니까 물건이나 몸의 조직 따위가 단단히 굳어짐. 그러면 동맥경화는 뭐냐면요. 동맥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굳어져 가지고 동맥이 탄력을 잃어버리는 질환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라면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여러분요. 뭐 이게 현대인들이 뭐 비만이고 뭐 너무 이렇게 운동도 안 하면요 동맥경화가 생겨가지고 피가 원활하게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동맥경화 되신 분들은 뭐 약을 먹어가지고 뭐 그 동맥의 두꺼운 벽을 여러분 뚫거나 여러분 혈전을 녹이거나 그런 약을 복용하잖아요. 여러분 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도요 생각 경화가 있습니다. 생각 경화. 생각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여러분요 생각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아닌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데 나이를 든다는 건요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야 공무원이 최고더라 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 경화입니다.
모든 게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요 생각 경화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굳어가지고 그저 생각이 굳어가지고 이게 되겠어? 할 수 있을까? 너 내년도 뻔하지 뭐, 내가 뭐 한두 해 살아봤나? 이렇게 생각이 굳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대로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차이냐 그러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상상한 대로 되고 실패하는 사람은 걱정한 대로 된대요. 여러분요, 무슨 아시겠어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요 잘 되는 것을 상상한대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러면 상상하는 대로 된대요. 여러분요. 근데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맨날 걱정한대요. 될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실패한 사람은 걱정한 대로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짧은 이런 말 속에도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냐 따라가 여러분요 인생의 삶은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고,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70년을 어떻게 여기서 지내지? 우린 끝장이야, 안 돼, 이거 내가 살아생전 갈 수 있겠어?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은 좀 다르단다. 여기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원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 살다 보면은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저 소망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내년 2025년도가 꿈꾸는 한 해가 아니라 아휴 또 어떻게 버텨내나,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막막한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오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오늘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마음에 새겨 들어서 여러분의 삶도 생각 경화로 굳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내년 2025년에는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바뀔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방법의 첫 번째로 입니다. 어떻게 생각 바꾸느냐? 첫째 이겁니다. 기도로 생각을 변화시켜라 이겁니다. 기도로 생각을 변화시켜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여러분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생각.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이제 들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구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에 우리가 소망을 주는 거래. 이들이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생각을 들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담한 거예요. 암담한 거. 그 생각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래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거래요. 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 그렇군요. 아멘 했는데 자기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포로 생활, 여전히 포로 생활. 마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아멘,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열심히 아멘하고 두지면 불끈 지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 문을 딱 나가잖아요. 현실은 어떠세요? 여전히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집안 꼴은 그냥 그 꼴이고 뭐 말도 안 듣는 애들은 그냥 또 그렇고, 어디 하나 말씀 가지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의 삶은요 그대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게 변할 정도로, 변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굳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생각을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또다시 부정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우리 집안이 뭐 되겠어? 아이고, 뭐 이거는 뭐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 말씀 아멘 했다고 변화되겠어? 에휴, 이 팔자 맨날 팔자 타령하면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요. 왜요? 현실의 삶에 하나님 생각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아멘하고 현실을 나가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 여전히 포로생활 70년이니까 생각이 흔들릴 때 이 생각이 흔들리는 걸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생각이 흔들리는 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 12절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시다.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11절에 그토록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 너희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아멘을 우리 삶으로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1절 말씀에 아멘 되려면 그 다음 12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12절의 말씀, 기도하는 게 없다 보니까 11절만 보고 그저 꿈 같은 이야기, 뭐 나라도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요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바꾸는 시간. 기도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게 지배를 당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내 생각은 늘 언제나 부정적이고 한숨만 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줘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처음에 왔을 때는요 부정적이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요, 흔드는 내 생각을 딱 잡아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뭐가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를 하는 게 나가면 그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지켜지는데 뭘로 지켜진다고요? 기도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현실이 70년의 포로생활이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상황을 봐더라도 여전히 암담한 2025년을 보내지 않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삶이 걱정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는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 있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시간 있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자꾸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흔들리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를 지켜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그거예요. 생각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된 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걱정한 대로 걱정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꿈꾸는 대로 꿈꾸는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기도로 무장해가지고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기도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첫 번째 훈련은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안 된다는 패배의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나가요. 여러분, 2025년도가 여러분에게 꿈꾸는 한 해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포로기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각은 다르다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재앙이 아니라 평화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했다면, 자, 두 번째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나옵니다. 첫 번째가 기도로 생각을 변화시키라면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켜라 입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변화시켜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내 생각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패배의식 가득한 내 생각을 기도하면요, 내 생각이 비워지는 생각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진공 상태가 되잖아요. 이 진공 상태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진공 상태에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또다시 부정 생각이 들어오게 돼요. 그럴 때 기도로 내 생각을 비울 때는요, 뭘로 채우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빈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절망과 패배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두 번째 솔루션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죠. 1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히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이 뭐로 시작했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말씀이니라. 어떻게 끝납니까? 14절 끝나는 말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 짧은 14절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합니다. 13절이 12절이 13절이 기도하라는 거라면 이 기도의 완성은 14절에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 14절 보세요 한번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앞에서 아까 12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14절에서 이 기도를 말씀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너가 기도했니? 12절 13절 기도했니? 14절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또 뒤에 보세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포로된에서 돌아오겠대요. 이것은요 11절에 있는 말씀, 재앙이 아니라 평하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래요. 이거를 이 14절에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 여러분 이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 안에 생각으로 불안한 생각으로 여러분은 떨릴 때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확신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야. 반드시 너를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야. 이건 나 여호와의 말이란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생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자꾸 말씀을 여러분 노출시켜야 됩니다.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도요, 뭐 저 말씀 내가 그냥 일평생 30년 40년 신앙하는 사람에서 저 말씀 내가 몇 번 들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날마다 새롭게 들으셔야 돼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새롭소이다. 날마다 여러분 아는 말씀이라도 새 것처럼 듣고 또 듣는 반복의 훈련할 때 그 확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혹시 그거 아세요? 뭐 TV나 영화 보면은 여러분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하는 그 조종사들이 여러분 조종하기 전에 여러분 조종실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잖아요. 기장과 부기장이 딱 있으면요, 여러분 기장과 부기장이 비행기 타면 시동 뭐 다른 걸고 출발 안 합니다, 여러분요. 뭐 무슨 이따만한 매뉴얼 가지고요 조종사 부종사가 항상 점검합니다. 그럼 뭐 조종사가 이렇게 물어봐, 기장이 말해봐요. 뭐 1번 뭐 이상 없나? 그러면 부기장이 이상 없습니다. 뭐 또 이제 그 기장이 또 2번 이상 없나? 그러면 뭐 또 부기장이 이상 없습니다. 이런 점검을요 30가지 이상을 점검한대요. 그러면 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는데 이걸 매번 비행기 탈 때마다 기장과 부기장이 확인한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비행 경력이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시간인데 비행기 타면요 꼭 이걸 점검한대요. 이 사람들 이걸 사실은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동 환법 기능이 있어가지고 에러가 나면요 빨간불이 떠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타면은요 습관적으로 반복합니다. 1번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2번 이상 없나? 이상 없습니다. 매번 비행기 탈 때마다 그 많은 시간을요 하나하나 일일이 점검해요. 여러분 이들이 또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건요 비행기를 타자마자 모든 게 다 녹음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점검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행기만큼 안전한 그 이동수단은 없지만 한번 비행기를 사고 나면요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해가지고 만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기장과 부기장이요 비행기 타면은 항상 점검한대요. 저는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요. 말씀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끊임없이 아는 말씀도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생활화시킬 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내년 2025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일독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를 생각을 잡아주는 겁니다. 반복하시고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는 훈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일대일 제장을 할 때 제가 우리 일대일 제장하는 분들에게는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암송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일대일 제장 훈련 받는 분 중에서 제일 난감한 게 암송 숙제입니다. 그러면요, 꼭 와서 저한테 부탁하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암송은 안 됩니다 합니다. 저는요 애웠다 하면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뒤돌아서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 맨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저는요 머리가 돌대가리가지고 외우지 못합니다,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요 일대장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요. 그럼 제가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아, 집사님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집사님 머리가 돌머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돌은요 한번 새기기가 어렵지 새겨놓으면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집사님은 참 좋은 돌머리를 갖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뭐 그냥 그래요 하도 집에 돌아가는데, 여러분 애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 가는 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은 현실의 삶은 여전히 포로 생활이고, 나를 보나 우리 집사람을 보나 애를 보나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도 말씀이 나를 잡으면 그 부정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한 절이라도 암송하시고 늘 언제나 말씀을 여러분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올 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난 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 뭐 설교 잘하시니까 물론 그 사실이지만 여러분요, 뭐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의 원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는 제가 받은 말씀을요 그냥 전하는 뿐이지,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만나야 되지 그 목사들이 하는 설교만 듣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만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직접 만나는 그 만남의 힘이 여러분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저 같은 목사가 그냥 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몇 마디 던진 걸로 그냥 아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땡하려면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저 같은 목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목사가 설교하는 말만 듣고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직접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인생의 삶을 새로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 주일 아침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직접 읽는 거예요. 내가 직접 큐티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제가 믿기에 2024년도가 저물어가는 이 날에 새로운 하늘을 꿈꾸는 이 한 주에 여러분이 내년 2025년도는 말씀으로 풍성한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처해진 상황, 지금도 2600년대의 상황은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혼란 속에 경제적인 암울한 지표들이 이 땅을 난무하고 사회적인 갈등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한치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늘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면 모든 경제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전망치를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불안함과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은 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고치실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생각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무장하시는 거고, 말씀으로 그것을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이 기도와 말씀의 두 기능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내년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하나님에서 모든 걸 이뤄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